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앞서 1, 2, 3,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의 한몸됨의 원리와 그 계시의 깊은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그 실제가 삶으로 나타나는 오늘 5장 말씀, 그리고 내일 나눌 6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앞서 주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을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나눌 자녀, 그리고 둘째는 아내된 신부, 그리고 셋째는 내일 6장에서 나눌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크게 자녀와 신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자녀에 대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과 머리 대신 주 안에서 연합된 몸으로서 신부의 영성, 그리고 교회의 신부됨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자가 되고, 바로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정체성,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온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생명은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나의 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자녀가 되는 것, 또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입은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그 아들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또 맏아들 대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3절 이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 그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고 마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 사랑의 분별 안에서 이러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8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 안에서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 가운데 주 안에서 빛 되신 주 안에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고 그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자녀로 살 때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도리어 그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제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거하지 않고 은밀히 행하는 것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녀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영이 잠자는 것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이 잠자지 마시고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빛 되심 가운데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5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세 번째 정체성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이 많은 것, 세상이 인정하는 저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시간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에 나온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때는 제너레이션, 시대,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죠. 왜 이 시간을 우리가 구속하고 이 시간에 대한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신지, 내가 그것에 합류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함께하기로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아는 경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시간을 아는 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정체성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그 시간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 나온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령한 노래들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정체성으로 살 때 우리는 시간을 분별하고 또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며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내들에게 하신, 신부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 아내들이여 라고 선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나눴듯이 단순히 어떤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결국 32절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신부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됨의 중심에는 23절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연합된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관계 안에 나아갈 때 또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심, 정말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과 맞바꾸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신부의 영성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머리 대신 그 연합된 관계,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이것을 주기 싫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지, 주님이 내게 모든 그 사랑을 내어주셨지,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으로 내어주는 자가, 그 신부된 자, 그 교회의 신부됨,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의 그 실제 행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드러나고, 또한 그것을 실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된 우리, 또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이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랑을 받은 신부답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자, 빛의 자녀, 또 그 시간을 구속하여 드리는 지혜로운 자녀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사랑을 모두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교회의 신부됨을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